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8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25일 밤기도 피전사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환경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주한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지 3일째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목욕한 자, 여기서 목욕한 자는 깨끗함을 입은 자. 성경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세족식 할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그런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감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한 자는 이 창조계시의 관점으로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즉 내면의 정결을 이룬 자, 마음이 청결해진 자. 내가 나를 만날 수 있었더냐? 시공간에서. 나 주님을 만나는 시공간, 시간과 장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장소를 정해서 주님과 만나는 공간. 그게 이제 이 당시에는 나사렛 성전이었고, 나중에 23년 3월 14일부터는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이 되는 거죠. 나사렛 성전에서의 기도 시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아님. 여기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장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일, 사명을 이루는 시간.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늘군대를 통해서 배고프는 일들, 영혼들을 어둠의 영에서 풀려나서 주님께 매이는 일을 하고자 부르셨고, 또 사랑의 사도들은 시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우셨죠.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장소로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깊은 만남은 곧 성령의 임재. 10시 26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함. 우리 앞에 많은 것이 놓여 있음. 시험 들 자도 있고 못 넘어갈 자도 있다고 하심. 주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넘어가게 되고 어떤 분은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이 권사님에게 내가 주의 일에 힘쓰자라고 늘 생각해야 함. 주의 일에 힘쓰자라고 늘 마음에 품고 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승리, 시공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생명가와 생명수를 먹어야 이제 주님과 합의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긴 자가 된 이후에 그렇게 되고요. 그러나 광야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씻어야 여러 가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씻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해진 장소에서 또 정해진 여러 가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예레미야 기도원에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22년 5월 26일 자정 12시 41분 동행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임재는 만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물론 예수님 믿고 출애굽한 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혜사로 받아들인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성령의 임재,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임재가 계속되면 동행이 되는 거죠. 마치 그냥 한번 콕 찍으면 점이지만 그 점이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찍히면 선이 되는 것처럼 만남이 있어야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귐 동행 속에서 그 만남, 임재가 계속되어야 함.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 얘기는 한번 주님을 청해서 주님과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계속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사랑관계도 그렇죠. 계속 교제하고 교류하면 정이 생기는데 아무리 가깝고 친하게 지냈어도 외국을 떠난다든가 어떤 사정으로 연락이 뜸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매일 만나야 함. 그래서 이제 첫사랑에 빠졌거나 한참 연애할 때는 보아도 매일같이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그 만남 속에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새벽 2시 5분 성령님, 여기서는 이제 그 명칭에 대해서 주님이 좀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해야 되나 성령님이라고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대화들이 있었던 거죠. 성령이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란 뜻이고 꼭 굳이 님자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성령이라는 어원 속에 하나님이라 높여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의 줄임말. 성령님 다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직접 부를 때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심.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또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렇죠. 새벽 2시 54분 비밀 기도. 주님이 침묵 가운데 이루어 가셔야 될 일들. 그래서 주님이 침묵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악한 마귀들이 알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도 은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있대요. 그럴 때는 비밀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비밀 기도를 주시면 소원장님과 에녹이 함께 품고 기도하라고 하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마귀는 모든 걸 다 알지 않나? 공중에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들렸다는 점쟁이들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손에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밀기도, 주님이 은밀하게 두 분에게 이렇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마귀가 내면을, 마음 상태 이런 걸 알 수 없고 다만 표정으로 또 내뱉는 말로 또 그런 형편과 상황으로 아는 것이지 결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로 쏟아냄으로써 여러 가지 감정적인 표현들, 또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표현들을 함으로써 마귀에게 불어 더 밥을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새벽 3시 29분 21년 1월 9일에 남편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22년 5월 26일 오늘 보충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하심.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성장도 이루어지고 길도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오느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새벽 3시 38분 저에게 김 목사가 접니다. 교정 의뢰할 메시지 정리를 하려고 새벽 1시 반경에 커피 한 잔을 마심. 새벽 1시 반에 이제 저한테 이제 주님의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정리해야 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다가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침묵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대화 속에서, 나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그런 여건들, 이런 것들을, 배경을 표현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졸리니까 새벽 1시 반에 커피 한 잔 마신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언약이가 어려가지고 깨어있으면은 자꾸 해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1시, 2시, 3시 이때가 피크로 주님의 일을 하는 때였거든요.
이것이 주님께 헌신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들 자면 되지 왜 새벽에 커피 마셔가면서까지 일하려고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헌신과 희생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것 컴퓨터로 메시지를 정리하는 작업한 것 때문에 커피 마신 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려고 성원자님이 이걸 기록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뭐 어떻게 크게 보면 큰 것이고 작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여기서 초점은 주님께서 헌신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희생을 받으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한 좋은 거죠. 우리는 막 뭔가 사람 보기에 거창한 것을 헌신했다, 수고했다, 희생했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런 작은 것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일이 되면 그것을 헌신과 희생으로 보시는 거죠. 익은 열매가 되어야 온전한 희생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온전한. 그래서 항상 온전한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거의 익은 열매나 완덕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생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아직 나는 익은 열매가 안 돼서 온전한 희생을 드릴 수 없는데 라고 한 거죠.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면 온전한 희생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희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순종하는 의지로 보심.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에서 선택하는 것. 이제 익은 열매가 돼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이제 그때부터는 오직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지로 나의 의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희생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익은 열매가 되면 내 의지로 온전한 희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하심. 여기서 내 의지는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된 의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의지이면서 주님의 의지죠. 근데 익은 열매가 되기 전에는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온전히 희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순종하면 내 의지로 온전한 희생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의지, 죄성이 뽑혀서 생명의 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의지가 곧 선한 의지고 주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익은 열매의 상태인 거죠. 내 의지, 즉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나의 의지처럼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죠. 광야 성도는 죄성이 내 의지처럼 사용됨, 죄성이 내 것처럼 나와 하나 된 것의 의미. 아직 죄성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광야 성도들은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죄성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거죠. 행함이란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행실,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행함으로 보시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행해지는 것, 이거는 이제 행실의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뜻을 나타내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실천하는 것이고 행함이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 행함을 보시는 것,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중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 용사같이 뭔가 대단한 일, 업적을 행해도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면, 즉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주님은 성령의 이끄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세요. 그래야만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거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보시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근데 우리는 행함을 행실로 여겨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은 내면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행함으로 보시는 거죠. 이것과 연관하여 행실, 이거는 경건의 모양,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행실을 보게 될 수 있죠. 나의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 행실을 보고 판단하게 됨. 사람이 보는 외모.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없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면서 척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주님께 신실한 사람인 척.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따랐다가 나중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속았다는 걸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행함보다는 행실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근데 행함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실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행함에 의한 행실, 즉 열매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행실에 초점을 두고 본인의 행실을 바꾸려고 노력함. 즉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 성령의 능력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행함의 능력, 성령이 이끄셔서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은 교묘히 위장되어 있음. 행실 자체가 위장된 거, 포장된 거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척하는 걸 말한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맺은 행함의 열매가 아닌 행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실, 마귀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속이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선으로 기준 삼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도덕적이거나 유교적인 거, 인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친구 간에는 이래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도덕적인 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예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레위인들에게 이쪽 진에서 저쪽 진까지 칼을 차고 지나가면서 모든 칼에 걸리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덕적이나 인본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지? 3,000명이나 죽거든요. 차라리 그냥 벼락을 내려서 친히 징계하시든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뱃속에 태아가 있는 임산부일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이라고 하시지? 라고 얼마든지 인본적으로는 따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 이후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만 봐도 분명히 인본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주님의 선의 한 부분, 일부분은 되지만 그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선으로 기준 삼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말씀, 죽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나 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이제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그것이 나의 의지로 행실까지 옮겨져 가지고, 즉 나타나서 착한 행실인 것처럼, 주님 중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나 중심적인 주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나 중심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착한 행실인 척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된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만족을 이루고 있음. 나는 목사니까 이 정도 모습은 보여야 돼 라고 스스로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 뭔가 신실해 이런 소리 들으면 만족하죠. 이것이 사상에 배부른 상태, 즉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사상에 배부른 상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악한 행실, 반대되는 게 선한 행실이죠. 근데 그 기준이 사람의 인본적인, 유교적인, 도덕적인 기준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선하다라고 해야 선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에 빠진 3,000명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었던 것처럼, 나쁜 행실, 착한 행실, 어두운 행실, 빛된 행실, 다 우리가 쓰는 표현들인데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4시 29분 희주야 그만하고 자라. 지금 4시 반까지도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침 10시 33분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은 행실의 단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실의 단장이 뭐예요? 앞에서 경건의 모양. 그래서 나의 의지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것. 물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 도움을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 중심적인 것 가지고, 나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단장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주님과 하나됨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많이 성장했다라면서 자족하며 안주하게 하겠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이제 주님과 온전히 몸까지 하나됨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즉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행함을 이루어가면서 행실의 단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면의 어떤 질적인 변화고, 그것이 이제 실천되면 이제 행실의 단장까지도 나아가겠죠. 이런 것이 신부 단장.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건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경건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갖지 못한 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의 옳음을 가지고 열심히 남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을 힘써서 사람들에게는 와 하면서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걸로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행함을 이룰 때 그것이 이제 당연히 행실에까지, 즉 경건의 그 모양까지도 갖춰지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겠죠. 내면이 변했는데 행실이 안 바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요구하시는 것,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죠. 내 것이 돼야죠. 말씀의 깨달음이 행함을 이루어가는 것. 말씀을 깨닫지 않고 머리로만 알아서는 결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말씀, 곧 주님이 말씀인데 이런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진리로 나의 마음이 어떤 사정으로 놓쳤다, 뭐 졸려서인지 언약위의 방해인지는 모르지만, 자, 김 집사님, 이제는 아내를 취하려 하지 말고 아내를 돕는 자가 되라. 이제 김 집사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 저는 아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부부관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내를 돕는 자, 왜냐하면 아내가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사명을 받고 있잖아요. 아내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부부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의 하나됨 그러면 육체적인 또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간적인 하나됨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중심적이진 않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뜻,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의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시 26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 선한 행실이 없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이런 걸 성경은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 또 죄에 지배받지 않은 깨끗하고 주님의 것을 가진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만 주님은 선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으로 선언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가진 선함이 없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인본적인데 결국은 마귀의 그 신분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행함, 즉 성경이 말하는 선, 착함은 성령의 법,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성령의 법칙처럼 나타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행실이 되는 것, 즉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선을 행할 능력으로 나타난다?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셔야 선이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행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행함도 주님으로부터 행실도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어 오는 것. 즉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투영되는 것. 내가 하나의 투사체가 돼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행실의 열매까지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하죠. 계시 꿈가에서 바치사님 누수에 관한 꿈, 옷방을 이제 옷들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필요 없는 옷들을 버림, 옷들 사이에 양말이 발견됐는데 이건 필요한 것이 있어서 따로 잘 챙겨둠. 옷을 정리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 누수가 되는 것. 지금 옷을 정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창조계시에서는 이제 물은 거의 대부분 좋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수가 되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윗집으로 가봤는데 윗집에 새로 이사 온 것 같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맞이하는데 여자분이 나를 아른 체함. 사촌동생 민경이 실제 사촌동생입니다. 친척관계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언약이와 같이 놀았는데 언약이가 동생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말해줬다고 함. 실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어떤 설정이에요. 그것이 내가 박명희 사님이 언약이를 이제 학습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가 잘 가르친 덕이고 자신의 아들을 계속 언약이와 같이 맡기고 싶어서 상주로 이사 왔다고 하는 것. 이러면 이제 누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한 소리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말하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친한 척 하는 거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수리비와 천정 도배비까지 다 물어달라고 하려고 올라왔는데 야박하게 하지는 못하겠다는 마음이 듦. 집 하수구가 꽉 막혔는데 그것을 뚫으면서 누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함. 누수의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윗집 남편분이 우리 집에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보려고 우리 집으로 내려옴. 집안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 내 집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깔끔하게 집안이 정리되어 있대요. 내가 꾸미고 정리한 것이라고 알아짐. 벽지도 고급 벽지. 남자가 우리 집을 보더니 집에 대해 칭찬하면서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고 이야기함. 살짝 걸리는 부분이죠. 내가 그냥 무시함. 집에 큰 식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좌식 식탁, 하나는 입식 식탁. 그런데 집안 곳곳에 누수가 있고 옷방에 있던 누수가 곳곳에서 발견된. 처음에는 한 군데서 발견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누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고친다고 하더라도 벽지에 얼룩이 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음. 친인척인 것 같아서 위에 집이 그렇게 사촌동생 민경이의 친척이었잖아요. 벽지를 갈겠다고 돈을 받는 것도 신경 쓰이고 벽지를 갈기 위해서 가구를 다 옮겨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지금 누수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땡호 친오빠입니다. 친오빠가 나타남. 방 안에서 나온 것, 고양이를 안고 있음. 내가 사다 준 고양이 사료를 주는데 사료를 다 흘리면서 지저분하게 만듦. 이것 또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내가 사료를 어지르지 말라고 주의를 줌. 해석. 주님, 집이 누수되는 꿈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집이 잘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앞에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고급 벽지를 사용하고 그랬죠. 마음이 정리되었어도 틈을 타고 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누수는 뭐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 집을 잘 정리해두었구나. 깔끔하고 정갈하게 해두었구나. 그런데 옷 정리를 하다가 누수가 발견되는구나. 자신에게 버릴 것을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놔두는 중에, 이게 옷 정리의 의미죠. 옷은 행실의 옷인데 이제 신앙의 단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더 성장하면 과거에 입던 옷은 정리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걸 계속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는 중에 방에 누수가 된 것을 알아차리지. 누수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문제. 앞서 내용에서 이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학원에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기존에 원래 있던 학생들, 즉 내 마음에 정리된 마음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요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것처럼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너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물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여기서 물은 좋은 물이 아니다. 한 95% 이상 물은 거의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물, 이렇게 표현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물이 아니래요. 내 집을 얼룩지게 하고 피해를 보게 만드는 외부에서 제공한 문제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자 내가 윗집을 향한다. 그런데 윗집이 이제 막 이사를 온 사람들이고 너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친인척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언약이가 자기 아들을 잘 챙겨줘서 박 집사님이 언약이를 잘 가르친 다시라 여기고 이제 그 도움을 받고자 상주로 이사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지. 인본적인 마음, 또 인간적인 마음이죠. 꿈에서는 언약에게 내가 잘 가르쳐줬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친척인 것이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그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던 중에 하수가 막혀서 뚫다가 오히려 누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매몰 잘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한 일들이 너의 옷을 정리할 때 일어나는 것이란다. 즉 원치 않았던, 또 그것을 야박하게 내 마음대로 강력하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이것은 행실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더 밝은 행실의 옷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실의 옷을 갖추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긴 양말, 그 양말을 챙기려고 하다가 이제 누수가 발견된 거죠. 그런 자에게 마귀가 더 교묘하게 세밀하게 다가와서 상황 속에서 유혹하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적으로 틈이 생겼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질 수 없다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라도 너의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을 끌어들이든지 또는 그게 안 되면 방해라도 하려는 거죠. 집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행실의 빛을 밝게 입도록 하는 과정, 이것을 더디게 만들려고 하지. 나의 빛은 어둠과 극명이 다르단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모든 빛을 다 알지 못하기에 아직 빛으로 완벽한 모든 기준을 모르는 것이 맞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더 높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알려주므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깊어지고 나의 뜻을 더 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욕, 꿈에서는 이제 인정을 두 가지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매몰차게 하지 못하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라서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거. 네. 나를 인정해주는 거, 대접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 사이의 인정이 없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좀 배려 이런 것들이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정욕과 연관되어서 단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이 너희 집을 방문한다. 내 마음의 문제가 더 깊이 퍼지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옷방에서 시작된 누수, 한 군데서 발견됐던 게 방방으로 여기저기서 누수가 퍼져요. 너는 그것이 싫구나. 내가 단장한 방에 얼룩이 남는 게 싫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피해를 다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 알아지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단장하고자 새롭게 옷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의 요인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외부 요인이 탓할 수 없는 인정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답답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때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남긴 벽지 얼룩을 다 없애려면 공사가 커진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된 것일수록 오염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더 오염된 것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빛으로 조명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염을 지우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칙과도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쉽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나를 따르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면 쉬운 것이다. 내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예. 길을 잘 아는 분이 앞에서 이끌어가면은 낯선 곳, 생소한 곳에 와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는 세세한 교사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민하지 못한 분별로 오는 마음의 피해를 말한다. 지금 이끌어주는 교사, 주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영민하지 못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에 본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욕을 이기는 노력이기에 그렇다. 이 정욕이란 내부적으로 발동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아까 인정 두 가지 있었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또 내가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 이것에서 오는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정, 인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사람 사는데 뭐 그 정도 흠이야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작고 세세한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성장할수록 더 그러겠죠. 어찌 모든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나를 사용할 줄 아는 자는 어렵지 않다. 너의 인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이용하기에 그렇지. 나의 능력은 위대하고 나의 보혈의 권세는 온 우주보다 더 광대하고 크노라. 아멘. 그럼 결국 쉬운 것인가요? 아니지. 어려운 것이란다. 주님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을 잘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가는 길이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FM 표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실천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육체의 싸움은 쉽지 않다. 너희가 겪어야 할 분량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에 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면 쉽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즉, 네가 성장해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겪어보면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되고 시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나? 대체적으로는 알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자기 부인하는 거.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실천할 때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면 또 쉬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쉬운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내 어떤
인간적인 입장 형편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조명을 잘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또 수용하기 어렵지만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길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선택은 너의 몫이다. 잘 묵상하게 되면 알 것이다. 너는 너의 꿈을 잘 묵상하거라. 그것이 너에게 명약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나타나고 또 땡오 오빠, 친오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선 윗집 남자가 들어와서 너의 집을 칭찬하면서 집이 잘 가꿔졌네요 한 거. 그러면서도 뭔가 벽지인가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죠. 뭔가 이상하면 은근히 나타낸 것을 먼저 이야기하자. 그것은 마귀의 소리다. 마귀가 교묘하게 네가 단장한 집에 대한 인식의 틀이 틀어지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잘 이렇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된 것인데 마귀는 그것 좀 이상한데요. 한쪽 뭐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데 하나가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인식의 틀을 틀어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주 교활한 자이지. 너의 집에 큰 식탁 2개, 하나는 입식, 좌식 이렇게 2개가 있었죠. 그만큼 많은 양식들을 만들고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에 대한 상징이다. 좋은 것이지. 좌식, 입식 모두 준비된 것은 그만큼 다양한 부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성장시켜 준 것을 상징하노라. 지금 22년 5월인데 22년 6월에 박 집사님이 이제 광야의 정을 마치고 이긴 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양이와 땡호는 그런 내 마음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다. 애정에 묶여서 버리지 못한 것들. 좋은 애정도 있고 또 불편한 애정도 있겠죠. 혈육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의 상징이다. 이 땡호 오빠는 약간 철이 없으셔서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분. 그래서 어려서 자랄 때도 많이 이렇게 박명희사님에게 불편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오빠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 2 애정이 문제를 일으킨다. 내 집을 더럽히지. 본인이 주가 되어 마음에 품은 애정은 버려야 할 것들이다. 주가 돼서 품은 애정,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죠. 내부적으로 발동되는 것, 이것은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참 분별이 어렵다. 오빠를 버린다?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오빠를 대하는 나의 마음에 주님께 합당치 않은 마음들, 그런 걸 버려야죠. 너의 입장에서는 본능과 같게 그렇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자꾸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의 핀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중심적인 것을 바로 하려면 항상 깨어서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랍니다.